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우리 17절 다시 한 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와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질병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고침을 받았어요. 자유케 됐어요. 근데 지금 성경 말씀 본문을 쭉 보면요 누군지도 몰라요. 나를 고쳐주니까. 처음엔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후에 누군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병자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병 나았던 날이 어떤 날인지도 인지 못할 정도로 자기의 문제가 더 중요했어요. 낫고 보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래요. 유대인들 관습에 이 안식일에는 그 어떤 것도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고 누가 나를 고쳐줬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 지금 본문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왜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처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명하셨어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굳이 안 찾아보셔도 돼요. 빨리빨리 나올 거니까요. 오늘 아마 성경을 조금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스크린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10계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거론하시고 안식일에 대해서 무엇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 출애굽기 20장 본문의 말씀을요 하나님과 모세랑 조금 더 세밀하게 더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 출애굽기 31장에 서술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조금 더 중간중간의 내용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서술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면요 문자 그대로 봤을 땐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언제? 안식일이에요. 근데 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문자 그대로 봤을 땐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뭐 하셨대요? 안식하셨대요. 다 지으시고 안식하셨대요. 그 얘기는 다시 무엇을 표현하느냐? 이미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 모든 것들을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끝내시고 안식에 들어가셨대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창조의 법칙, 창조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면서 7일에 내가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희는 이날을 아무 일도 하지 마, 이날을 이렇게 지켜라고 명하시는 어떤 말씀의 말씀 구절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1장에도 동일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안식일이라는 거, 또한 주일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서 들으면서 교육받으면서 어떤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했죠. 모세에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했어요. 출애굽기 31장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리키는 장면을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하냐? 출애굽기 35장 1절,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신 말씀이 이래 라고 표현하면서,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는 일하는 자를 죽일 거야.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도 불도 피우지 마. 자, 불도 피우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쓴 말씀에 없어요.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가리키는 장면이 굉장히 축소화시켰어요.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근데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요,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딱 몇 절만으로 끝내요? 2절만으로 끝내요. 그럼 무엇이 빠질까요? 무언가 디테일한, 그 옛날에 그거 보셨어요? TV에 보면 가족 오락관 해갖고 여기서 여기에게, 여기서 여기에게, 여기서 여기에게 뭔가 의사를 계속 전달해요. 게임할 때 이거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끝에 가서는 전혀 저 대답이 왜 나왔을까 하는 말들이 나와요.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한 안식일의 개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안식의 개념이 시작점이 어디냐?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시작된 하나님의 의도, 취지, 목적,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 흔히 말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표현 있죠? 예, 제가 느낄 땐 감히 모세가 여기서 조금 말귀를 못 알아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본문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출애굽기 20장 잘 들으셔야 돼요. 20장, 31장, 지금 자꾸 숫자가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엿새 동안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CD가 자꾸 나오네요.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했고 7일째 내가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이 포인트가 아니라 모세는 지금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요? 일하지 말라. 이날은 성일이, 일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모세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엿새 동안 일했기 때문에 일곱째 날 나는 안식했어 라고 이야기한,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아니면 다시 묻든지 어떤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냐?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는, 유대인의 관점으로는 안식일은 뭐예요? 쉬어야 돼요. 일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끝냈고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린 그날 일하면 안 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표현을 하셨어요.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이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시면서 17절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관점으로는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완성하셨고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예수님의 주장은 미완성이다라고 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주장을 하시고 왜 이런 사고로 말씀을 하실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더 잘 알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더 잘 알까요? 뭐 물어보나만 하죠. 예수님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 중심 가운데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아실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1세대에게 지금 10계명을 받아서 이들에게 가리키는 장면이 나왔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광야에서 죽는 시즌을 맞이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는 1세대인가요? 2세대인가요? 2세대예요. 근데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무엇을 빠뜨렸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언약 관계, 언약식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모압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모아놓고 그들에게 설교해요. 뭐라고 설교하느냐? 이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해줘요. 다 그대로 얘기해 주는데 한 가지만 다르게 얘기해 줘요. 그게 무엇이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2세대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 시내산에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요. 굉장히 의아한 이야기를 해요. 처음 언약을 맺은 건 누구예요? 1세대예요. 근데 우리 조상과 맺은 게 아니래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다시 정의를 내려요. 그럼과 동시에 12절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10계명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안식일에 대해서 12절부터 얘기를 해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앞에랑 똑같죠?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똑같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내가 엿새 동안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엿새 동안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모세가 분명히 1세대에게 가르쳤던 건 창조 원리의 목적에 맞춰서 엿새 동안 지었고 일곱째 날 안식하는 게 맞아 라고 가르쳤는데 2세대에게 가르치는 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 구원하셨어.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고 안식에 들어가라 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1세대와 2세대에게 전달하는 이 안식일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출애굽기의 안식의 목적은 뭐예요? 창조였어요. 근데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의 목적은 이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지금 모세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 가운데 확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누굴 만나시죠? 예수님이? 모세랑 엘리야를 만나요. 그리고 모세랑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무언가에 대해서.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단어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별세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 사전의 원 의미의 뜻은 뭐냐면 엑소더스라고,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이에요. 그럼 왜 하필이면 구약시대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모세랑 엘리야랑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이 엑소더스랑 관계 있는, 모세는 관계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엘리야는? 모세는 뭐에서 출애굽을 했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야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했어요. 거기서 뭐예요? 건져내는 작업을 엘리야가 했어요. 자 보세요. 모세는요, 육체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했어요. 엘리야는 뭘 했어요?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고적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거에서 건져냈어요. 근데 이것도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완전하지 않은 어떤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누가 완성을 시켜야 될까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일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일한다. 유대인의 관점과 예수님이 안식일을 묵상하는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요한복음 5장의 내용으로 보아서 하나님은 창조와 관련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식을 들어갔다라고 모세가 주장을 했어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요, 여섯째 날까지 창세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첫째 날은 끝났어, 둘째 날은 끝났어, 셋째 날도 끝났어. 언제까지요? 여섯째 날까지 끝났대요. 그리고 일곱째 날 후에 마침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길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그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금요일절에 때 빠지지 않으면 그 시간에 조금 더 깊게 나누고,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이 안식을 묵상하는 개념이 그냥 1단계, 2단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알 수 없는 말을 자꾸 예수님이 해요.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 막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31장에는 더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거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건 금요일 날 이야기를 나누고요. 정확한 의미의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 중에 여섯째 날까지 끝내고 사람에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된 모든 것들을 뭐 하셨어요? 주셨어요. 그러면 다시 표현했을 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누굴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에게 주려고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과 일곱째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저는 그 비밀이
요한복음 15장 17장에서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비밀을 나누신 게 거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한 안식이 뭘까? 이 계시가 풀어지면요, 안식은 어떤 날에 있지 않다라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날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는 그 일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창조 법칙에서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 뭐 했대요? 안식에 들어가셨대요. 재밌는 건요, 아까 예수님이 모세랑 엘리야랑 무슨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씀드렸어요? 출애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안식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여섯째 날까지 뭔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도 그 여섯째 날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까지, 그 다음 날이 안식이었어요. 그 후로 우리에게 비밀 말씀을 나눠주신 게 뭡니까? 끝까지 복음이 뭡니까? 결국 그분과 우리가 하나됨을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우리가 거했을 때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자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완전히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십자가에서 완성됐습니까? 이게 뭔 페이크인가 또. 제가 질문만 하면 표정들이 쟤 또 뭔 얘기를 하려고 하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이 어떤 구속의 은혜를 구약시대의 모형으로 성막으로 보여주셨죠.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스라엘 달력 기준에서는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7월 1일이 새해예요. 로시아샤나라고 새해예요. 그리고 이 새해 기점으로 열흘 후에 대속죄의 날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있다고. 그게 이 날이에요. 그게 이날 무엇을 하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순간 하나님에게 속죄받는 날이에요. 근데 여기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몇 번이나 들어가냐? 3번을 들어가요. 한 번은 레위기 16장에 나와요. 한 번 들어갔을 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대야 하면 대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 안에 안개를 자욱하게 피우라고. 피워요. 두 번째는 왜 다시 들어갈까요? 제사를 지낼 그 대제사장이 거룩함을, 하나님에게 속죄함을 받는 시간으로, 피를 뿌리는 시간으로 한 번 더 들어가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에게 용서함 받고 용서해달라고 속죄하러 들어가요. 여기 들어갈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어떨까요? 자, 연기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속죄의 날, 저까지 끝났어요. 저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모든 죄를 이제 양에 다 간수하고 각을 뜨고 피사발을 들고 제가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럼 성도님들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을 가질까요? 살아나오기. 근데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 그러니까 탈무드나 이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서적으로 봤을 때는요, 안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시간은 한 30분 정도래요. 근데 이 30분 정도의 시간이 계속 지나갈 때마다 성도님들 마음이 어떨까요? 뭐야, 죽었나?
어떻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았나? 이 안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죠? 흔히 말해 그런 표현을 해요. 바깥에서 땡기면 된다고. 뭘 땡겨요? 줄 땡기면 뭐가 돼요? 방울이 들린다고. 근데요,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이 대속죄의 날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요, 에봇을 다 벗어요. 그러니까 방울도 없어요. 그건 무언가에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바깥에서 그냥 마음 졸이고 있어야 돼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됐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대요. 무슨 얘기냐? 대제사장이요, 지성소의 문을 열고 살아나와야 비로소 백성들이 뭘 인식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인식할 거예요. 살아나오기 전까지는 뭐예요? 아직 마음 졸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요,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죠. 여기서도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래요. 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됩니까?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러니까 우리가 요일 날짜로 자꾸 따지자고 하면요, 그 날짜는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날짜 개념으로 주기로 그렇게 시간표로 따졌을 땐 안식일에 해당되는 거, 샤밧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그럼 왜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막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헷갈리시죠? 잘 보세요. 성금요일날 돌아가시고요, 안식이 지나고 그 다음날 셋째 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심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낀다고요? 하나님이 비로소 날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을 비로소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자유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부활과 연결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날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자, 그 말은 정확하게 맞진 않겠죠? 그럼 정확한 이 주일의 의미 뭐예요?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의롭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자유케 하셨대요. 할렐루야.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예수님이 완성시키셨어요.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뭐가 남았을까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남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그 일들을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역할이 아직 남아있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겠습니까? 주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해야 합니까?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어떻게 일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써 수고하며 일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끌어안으시고 완전히 이해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자유의 공간에, 평안의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에 깊이 머물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모세도 출애굽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 나눴던 그 시즌에는 1세대에게 이야기할 때는 창조랑 연결된 안식만 묵상을 했어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하심을 맛보고 그분이 원하시는 걸 삶으로 살아내다 보니까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하나님이 날 통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을 숭배했던 사고에서 구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내가 마무리 짓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복된 소식을 아직도 모르는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 복음을 알리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자유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세요. 초청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